오늘 우리 뷰티풀 투게더로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모이기 참 쉽지 않은데요. 우리 한번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 아가페 행사, 아름다운 가족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가페 행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8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의 대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4절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없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서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소중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다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가장 소중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죠.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가지의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수고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실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금나와라 뚝딱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먹는 거,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열매를 여러분이 먹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농부들이 1년 동안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닥치면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 헛수고로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적금을 부어둡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질병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것을 병원비로 다 소진해 버리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먹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요, 가정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한 것처럼 그런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다고 그럽니다. 올리브나무 같다는 거예요. 올리브나무는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올리브 열매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지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잘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참 기묘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농사는 3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농사, 올리브나무 농사, 그리고 무화과 나무 농사. 이 3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농사입니다. 이 농사가 잘 되면 올해는 풍년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벼농사가 잘 되면 풍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이 농사는 가장 기본적인 농사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농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은요, 가장 기본적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며 서로 지지해 준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너끈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어려워지면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평안한 가정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복은 신앙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5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말씀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예루살렘 역시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지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정치적인 중심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우리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복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그때야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신앙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은요, 미래의 복입니다. 미래의 복. 6절 말씀 보시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합니다. 자녀의 의미는 미래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문화권 속에서 자녀가 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 말씀에서 자녀가 없었던 한나가 그렇게 서럽게 슬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그에게 자녀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고요.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그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말씀하는 것은 미래가 있고 또 다른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오늘이 힘들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너끈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아무리 부유하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내일이 암담하다면 우리의 오늘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축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뷰티풀 투게더로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이 웃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